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라정숙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해 교회에서 단체 문상으로 함께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유족들 위해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에 12월에는 성탄절 예배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온라인 예배 시간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점점 더 힘들게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교회로 다시 모이는 날이 오기까지 성령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계셔서 지하 예배실 리모델링 공사가 아주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막 매일 거기를 내려가 보고 있는데 성도님들께도 얼른 저 장소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기도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여전도회에서 교구 결산 잔액을 리모델링 헌금으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교구 편성표를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주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없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방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교구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문자나 카톡 등으로 주보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잘 한번 교구 편성표를 살펴보시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 교구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열린문화센터 주차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주차권을 12월 안에 교회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업체가 바뀌게 되어 우리가 이제 그 주차권을 환불 받아야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돈을 미리 지불하고 구입한 주차권이기 때문에 만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 재정에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차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월 안에 그 모든 주차권을 교회로 꼭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분자 선출을 위한 투표 용지를 이렇게 생긴 봉투에 담아서 투표용지가 있죠. 이 봉투에 담아서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봉투 안에 넣어드린 투표용지가 있고 또 투표용지를 어떻게 제출하셔야 되는지 제출 방법 설명서를 넣어드렸으니 자세하게 꼼꼼히 참고하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하시기 전에 제가 성도님들께 보내드리는 편지를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정말 편지 기분 나게 손글씨로 쓰다가 한 절반 정도 쓰다가 이게 글씨체가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타자로 이렇게 중간에 바꿨는데 이 편지를 읽으시고 또 투표에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은퇴식과 임직식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 찬송 부른 후 안영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날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높으신 분이 낮은 곳에 임하신 성육신 사건의 참뜻을 깨닫는 성탄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메시아 탄생으로 사랑을 입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땅에는 불의와 폭력, 전쟁과 싸움으로 온누리가 얼룩져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선포해 주옵소서. 온갖 불의와 악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만이 구석구석 넘치는 성탄주일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과의 만남이 어렵고 직장인과 자영업자, 사업이 점점 힘들어져 생활고에 지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 투여로 안전하고 건강한 예전의 보통의 생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내리고 거짓과 위선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정부패하고 거짓말하며 오만하고 위선된 위정자들을 추방해 주시고 오직 백성만을 섬기는 참된 일꾼이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지도자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재단을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50주년 기념 행사로 직분자를 선출하는 투표 일정도 순조롭게 하시고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전 리모델링 공사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부족한 재정도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은 한 주간도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억지로 순종하는 자도 쓰시는 하나님, 억지로 순종하는 자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된 상황에 있습니다. 언제쯤 교회에 다시 모일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직분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우편 투표로 진행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본문으로 하여 선포되는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 평안한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의 시작을 보면 심판받아야 마땅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그들이 심판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요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전하죠, 하나님 말씀을.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요나서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요나서 마지막 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요나서는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악한 민족을 용서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에 요나라는 한 사람이 크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크게 쓰임받은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로 치면 너무나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행함에 있어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고 늘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나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가득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들이 심판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요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싫어요, 안 갈래요 하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하는 것이 겁이 났거나 또는 귀찮았거나
또는 어려워서 도망을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분자들을 우리가 세우게 되는데, 우리가 직분을 받으세요라고 할 때 그거를 이제 거부하는 경우는 보통 보면은 뭐 건강이 되지 않는다든지 형편이 되지 않는다든지 뭐 시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나는 뭐 실력이나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저런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간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절대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너무나도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악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곳이 폐허가 되기를 바라고 있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뭐 100년인가 150년 정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택한 민족을 어떻게 좀 먼저 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로 역사 속에서 너무나 큰 악을 행한 니느웨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정말 듣기도 싫은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하시면서 야 요나야 네가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일 맡길 테니까 너 아니면 일꾼이 없는 자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길 테니까 너는 나를 떠나 한번 살아봐. 네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뭐 내가 모를 줄 아냐. 한번 그렇게 살아봐. 잘 가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요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고 요나서 이야기는 1장 초반부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택한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던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냥 폭풍이 우연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이 표현하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추격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폭풍으로 추격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 보내신 그 큰 폭풍으로 인해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던 배는 이제 가라앉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요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죠. 이게 심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그래서 막 배가 깨지고 가라앉는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얼마나 피곤했는지 이 난리 속에서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은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웠어요.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게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가 이런저런 어디서 왔고 또 이런 자기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자신 때문에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니 나를 바다에다가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지 못하고 처음부터 던지지 않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버릴 수 있는 물건을 다 버리는데 그래도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지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 여호와여 제발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저희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피 흘림을 우리가 책임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죄 없는 피 흘림 우리가 책임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린 후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그 사나웠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되죠.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다에 던져질 때도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는 매우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배 위에서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거,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요나가 풍랑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마땅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떠나 도망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군요. 잘못했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마땅한데 요나가 하나님한테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리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물고기 뱃속에서는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기도한 요나를 땅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그 1장에서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요나서 3장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그들한테 가서 내가 전하라고 하는 그 내 말을 선포하라고 하시죠.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반응해요. 3절 4절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요나서 그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를 보면은요, 그가 크게 변화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을 읽진 않았지만 하여튼 굉장히 진실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요나의 마음이 2절에서 드린 그 기도에서 이어지는 변화된 마음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방금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방금 읽은 본문 3절에 보시면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말씀합니까? 최소 3일은 걸어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나가 이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며칠 동안 전했다고 합니까?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3일은 걸려야 하는 일을 요나가 단 하루 만에 끝내버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성실히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뒤에 가서 4장에서 보여주는 요나의 그 하나님께 화를 내는 태도를 보면은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나는 최소 3일은 걸려야 끝낼 수 있는 일을 그냥 단 하루 만에 후다닥 끝내버린 겁니다. 이거를 어떤 건축으로 치자면 이거 부실공사한 거예요. 3일 동안 꼼꼼히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루 만에 그냥 후다닥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쳤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 악한 니느웨가 회개하여 다시 회복되는 거, 심판받지 않는 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자, 여러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될 것이니 그 전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3일은 걸어야 하는 성읍을 단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며 그저 40일 후 성읍이 무너지게 될 것만 전했던 것은 그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던 요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억지로 순종하고 있는 그의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소 3일은 걸어 다녀야 하는 성읍을 단 하루만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억지로 순종한 요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과 모든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말씀 보시면 다 회개했어요, 사람들이. 그러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제가 뭐 할렐루야 이런 거 좀 소극적인 사람인데 이건 막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멘, 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죠. 자, 성도님 여러분, 억지로 순종했는데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요나가 어떤 행동을 보여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3장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4장 1절에 보시면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너무나 당황스러운 모습이죠. 이 세상에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정말 당황스러운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됐다는 것이죠. 4장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막말을 합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나한테 와서 내가 내 목숨 끊을 수 없으니 아버지가 날 죽여달라고 얘기한다면 그 아버지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막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 죽는 게 낫다고, 나는 하나님 뜻 동의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막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세요. 네가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이,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요나가 참 버릇없게도 하나님께 대답도 하지 않고 성읍에서 나가버립니다. 요나서 4장 4절부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4절부터 9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대답도 안 해요. 대답 안 하고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자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뭐 청와대나 이런데 그 막 1인 시위하듯이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 저 이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답도 안 하고 나가서 초막 지어놓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한번 보자는 것이죠.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막 오락가락해요. 막 화냈다가 기도했다가 다시 막 화를 냈다가 또 기뻐했다가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막 은혜 받으면 막 좋았다가 다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로 오면 또 막 화를 냈다가 또 내가 좀 편한 내가 원하는 게 조금 이루어지면 또 막 기뻐했다가 그러다 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또 이 말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정말 막말합니다.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서 1장부터 마지막 장 4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훑어보았는데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요나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순종하고 있는 그 요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임직 후보들을 모두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로 올라오신 분들이 저에게 저와 뭐 뒷거래가 있었거나 뭐 도서비를 주셨거나 저 좀 꼭 좀 다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뭐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다 동그라미 쳤어요. 저는 이거 투표용지 보여줘도 되냐고 막 또 불편하실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다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저는 이분들 중에 앞으로 제 마음을 괴롭게 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없는데 그건 몰라요. 겪어봐야 아는 거죠. 그죠? 살아봐야 알고 겪어봐야 안다고. 몰라요. 어느 분이 저를 뭐 괴롭게 할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후보들이 저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닌가, 저는 그런 것을 계산하며 이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 중에 몇 분이나 끝까지 충성하는 직분자가 될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불과 3년 전에 권사 직분을 받았지만 이미 권사 직분 받으면서 서약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직분을 놓다시피 한 분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중에 몇 분이나 끝까지 충성할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얼마나 성실히 지키실지 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고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억지로 순종한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 직분자 세워주세요 하는 이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투표용지를 보내는 봉투에 제가 영광교회 성도님들께 보내는 그 편지도 이렇게 같이 넣어드렸는데 다 우편물을 받아보시겠지만 또 우편물 받아도 아마 편지도 읽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편물 받아보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편지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저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께 담임 목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쉬지 않고 영광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며 영광교회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쓰임받고 계시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분자 후보들의 약점이나 강점과 같은 성품들을 어쩌면 저보다 성도님들께서 더욱 잘 아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투표 결정에 이렇게 관여하고 참견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 후보 모두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 저의 마음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 영광의 성도님들께 후보 모두를 직분자로 세워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게 됩니다. 이분들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려 볼까요? 직분자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누구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리자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다 겪으며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영광교회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교회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들입니다. 영광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 받아 영광교회의 새신자로 등록하셔서 이제 직분 받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되신 분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흔들림 없이 성가대원으로, 반주자로, 지휘자로, 교사로, 차량 운행으로, 구역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교구와 구역의 임원으로, 또 찬양 인도자로,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주차 관리와 같은 그러한 일들, 뭐 식당 봉사 이런 모든 일들을 묵묵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광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퇴근하고 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에 그 저녁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해주는 분도 계시고 익명으로 100만 원 넘는 금액을 구제 헌금으로 드린 분도 계십니다. 부모님과 함께 2대, 3대가 영광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순종하여 직분을 받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으로 오랜 시간 이사를 가셨다가 서울로 다시 이사 오셔서 영광교회를 잊지 않고 돌아오셨습니다. 이거 더 많은데 편지로 이제 읽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영광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다 아시면서도 영광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거운 짐을 담임 목사와 함께 짊어지기 위해 직분자 후보가 되셨습니다. 당황하시면 안 돼요. 우리 후보자분들, 나 무거운 짐 지는 건 몰랐는데 그러면 오늘이라도 어쩌면 사퇴하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무거운 짐 지기 위해 직분자 서약한 겁니다.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직분자 서약서에 서명하셨는데 그건 저에게 서명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 모두 하나님과 약속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직분자 후보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저는 후보자 모두가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장로님 5분과 그리고 또 2분은 휴무 중에 계시죠. 안수 집사님 2분이 은퇴 예정입니다. 그런데 13명의 집사님이 안수 집사 후보로 세워지게 됩니다. 앞으로 시무 장로님이 3분밖에 남지 않으니까 13명의 안수 집사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15분이 은퇴 예정인데 15명의 집사님이 권사 후보로 세워지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뭐 들리거나 마음에 뭐가 왔거나 그건 아니고 이런저런 이렇게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며 교회 성도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영광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은퇴식과 임직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있는 최연 목사 올림.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통해 역사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강권적으로 권면해서 막 직분을 받기도 했죠.
도저히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게끔 권면해서 직분을 맡기도 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직분을 받는 것, 직분이 맡겨지는 것이 어쩌면 성경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나를 보세요. 싫대요. 1장부터 4장 갈 때까지 싫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죽여달라고 한 거 그 끔찍한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2번, 3번 거듭 차라리 이럴 바엔 나를 죽이라고,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싫대요. 근데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너무나도 악했던 니느웨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 실력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직분 받아서 쓰임 받는 건요, 내가 내 스스로 믿음 증명하기 위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심으로 이게 증명되어진다는 것이죠. 택함 받은 성도는 어차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피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끝까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 억지로 순종하지 않기를 바라고, 투덜거리며 순종하지 않기를 바라고, 원망과 시비 가운데 순종하지 않기를 바라고, 게으르게 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차피 순종해야 하는 거면 이렇게 순종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는 245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역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매각하고 다른 데 가야 하나, 그런 모든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교회가 깨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누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교회가 지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 김화빈 전상직 장로 후보, 강규식, 김태훈, 박영춘, 선창호, 송종화, 여민재, 오철민, 이민주, 이성원, 이준석, 조영철, 진용성, 최형석, 안수집사 후보, 강내자, 권희숙, 김덕단, 김윤정, 김은아, 김은정, 김춘영, 성영수, 배성희, 신효열, 안현선, 양연옥, 유덕순, 이선숙, 정미애, 권사 후보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나와 같이 억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도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직분자로 세워져 이 영광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영광의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경제적인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라도 코로나가 그만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한 치료자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 생업에 터전 어려움이 닥쳤지만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그리고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힘 약해지지 않는 영광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라도 이 나라가 더 하나님 악화되는 길로 가지 않고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순종, 어쩔 때는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순종, 그러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은 208장, 통일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히 택함받은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시고 한 번 택한 자를 절대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요나보다 더 방황할 때가 많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억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